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 컴패션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영동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젊은이 교회 담당하시는 박우영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전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제가 선포한다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 걸까?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번 기간을 특별히 믿음의 도약의 시기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내 글을 좀 하나 봤는데 거기에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Forward with compassion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번 주간을 맞습니까? 모르셔도 괜찮았습니다. 네. Forward with compassion, compassion을 가지고 앞서 한 발자국 내려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컴패션에 오기 전에 일반 목회를 했고 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의 마음과 하트가 있어서 선교지를 많이 다니는 사역도 했었습니다. 컴패션에 와서 사실은 가난 속에 싸우고 있는 어린이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난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가난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늘 트립을 마치고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소리를 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또한 물어봤습니다. 누가 진짜 가난한 사람일까? 누가 진짜 가난한 사람일까? 현장에 가서 웃고 있는 아이들, 정말 힘들고 한 끼를 위해서 또 마약 소굴과 같은 곳에서 거기서 생명의 서바이벌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지만 웃고 있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어린이 센터에 모여서 정말 찬양과 예배를 어느 누구보다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가난한 자일까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태국을 방문했을 때 어린이 센터에 가면, 어린이 센터는 현지에서 다 교회입니다. 컴패션은 대략 약 8,000개 교회가 25개 나라에 있거든요. 다 어린이 센터라고 저희가 부르지만 실제로는 다 로컬 처치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가면요,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200명에서 많게는 900명까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태국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그 예배에서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한 어린이 옆에 앉았어요.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에게 관심이 있나 보다, 얘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아이를 좀 안아주고 싶어서 내 무릎에 앉아도 돼? 라고 해서 약간 좀 당겨보려고 했더니 탁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예배를 막 같이 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또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얘가 쑥스러워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아이를 당겨봐야지. 그래서 괜찮아, come here, come here. 그리고 그 아이를 제 무릎에 앉히려고 하는데 또 탁 치고 딱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제 옆으로 이렇게 눕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아이의 손과 제 손이 이렇게 맞닥뜨려졌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보니까 열이 펄펄펄 나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두고 제가 깜짝 놀라서 빨리 선생님을 불러서 이 아이를 좀 뒤로 빼주면 좋겠다. 아이가 너무 아픈 것 같다. 선생님이 왔어요. 자, 선생님이 가자고 하는데 아이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부모를 불렀어요. 부모가 왔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면 아이가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 아이를 좀 뒤로 데리고 가서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아이는 이 시간의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펄펄 끓는 열을 안고 저와 함께 2시간이 넘는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나중에 돌아와서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마음속에 왜 이렇게 남는지 모르겠다. 우리 그 아이를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현장을 갈 때마다 한 명 한 명 저희 아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 지금 코로나로 사실 이 자리에 꽉 차서 드려야 할 여러분들이 많이 빈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습 속에서 정말 예배에 갈급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여러분의 젊은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면요, 우리의 삶이 성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가운데 그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생명 속에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비유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려고 하면 많은 난제들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메시지에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이 메시지의 핵심을 보고 싶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주인이 있는데 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주인에게 들렸어요. 이 청지기도 좀 그래요. 그렇죠? 좀 낭비하게 잘 쓰려면 주인이 모르게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청지기를 부릅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내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세임을 해보자. 여러분, 세임을 해보자는 얘기는 이제 주인이 놓고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비유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주인이 잠시 떠났다가 돌아올 때 돌아온 재산을 맡긴 많은 우리 그 청지기들에게 셈을 해보는 비유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내용을 정확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셈을 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와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셈을 해볼까? 라고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청지기는 불의했습니다. 뭔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고 주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청지기를 fire 했어요.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고민을 하죠? 오늘 본문 읽은 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를 뺏겼고 이제 나가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는 것 같고 빌어먹자니 그래도 내가 큰 주인의 청지기로 재산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나가서 빌어먹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랐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요. 너는 얼마 빚졌니? 기름 100마리요 50이라고 적어. 너는 얼마를 빚졌니? 밀 100석이요 80이라고 적어 라고 해서 다 주인에게 진 빚을 다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것이 지혜로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건가요? 여러분 볼 때 이게 정말 지혜라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더 우리들의 마음에 힘들게 주님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대 속에 불의한 사람들이 도리어 나의 세대에 내 백성의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울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만 해석하자면, 그러면 우리도 불의한 재물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머리를 잘 써서 내가 좀 더 나를 준비하고 환경을 넓히고 더 성공하고 성장의 길로 가면 되는 건가? 그것이 어떤 재물이든 상관이 없는 건가? 이 청지기는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일까? 여러분,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청지기를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저는 보였어요. 첫 번째, 청지기는 불의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분명히 불의했어요. 주인이 보고 이 청지기를 본 다음에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네가 괜찮은 아이였구나, 괜찮은 종이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청지기는 불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 청지기는 권한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빚진 자를 불러다가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청지기는 무엇을 했을까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자기가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나가서 어떻게 할지를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었어요. 불의했고, 그러나 권한이 있었고, 자기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 다음의 말씀을 비유로 이어가냐면, 너희도 이 불의한 청지기를 봐라. 이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고 자기의 지혜를 사용해서 자기의 앞에 있는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준비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도 친구를 사귀라.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한 가지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의 의미가, 이 단어의, 이 센텐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비유는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불의한 재물로 너도 친구를 좀 사귀어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머리를 잘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엇이든 내가 얻어서 그걸 가지고 많은 나의 사람들, 나를 도와줄 사람들, 나를 위해 줄 사람들,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사람들을 다 챙겨 놓으면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일까? 그런 의미에선 이 불의하다는 단어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에는 불의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조금 원어에 가깝게 살펴보니까 불의하다라는 단어가 아디키아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썼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봤더니 재물이란 뜻이에요. 재물. 근데 불의하다, 근데 어떻게 불의할 것인가 라고 조금 더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worldly wealth예요. 세상의 재물이에요. 세상의 재물이 불의하지, 그리 불의할 수 있지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적 재물이란 뜻은 뭐냐면 우리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재물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세상적 재물이라는 것은 나쁜 뜻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지만 아버지 나라,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지고 올 수 없는 이 세상에만 있는 재물을 의미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뭘까요? 오늘 불의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무엇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불의하게 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는 이게 필요 없어. 하늘나라에 오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자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셨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친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위를 보고 불의한 청지기가 의로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했지만 그 청지기는 불의한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그 지혜는, 그가 했던 그 생각은 지혜로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불의한 재물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재물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수많은 소스들이 있어요. 자원들이 있어요. 그것이 높다, 적다, 또는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를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요. 한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잠시 출장을 가는데 종들을 불러놓고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를 주고 내가 돌아올게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주인에게 놓고 이제 별리하자 합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셈하자, 셈해보자 라고 했는데 5개 받은 달란트 사람은, 그 종은 5개를 남겼죠. 2개 받은 사람도 2개 남겼어요. 근데 하나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를 딱 받고, 자세히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보고 싶어요. 1개를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고 그냥 묻어놨어요. 아마도 1개 갖고 뭐 하라고? 저 사람은 5개 줬잖아, 저 사람은 2개 줬잖아, 나는 뭐야? 나를 이렇게 무시해? 라고 묻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뒤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뭐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다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를 명확히 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주인은 권한이 있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아마도 어차피 이거 갖고 남겨봐도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이거 갖고 어차피 주인은 알아서 다 할 텐데 내가 뭐 굳이 그렇게 해서 남길 필요가 있을까? 오시면 돌려드리면 되지라고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종이 한 것을 보고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 잊어버렸잖아요. 그냥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좀 남기지, 왜 그렇게 했어? 정도 좀 책망하면 좋은데 오늘 예수님의 책망은 아주 무서운 책망을 주고 있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랬을까요? 남기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랑 대조해서 설명해 준다면 전 이렇게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솔수를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5개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개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 중에 하나만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언변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재능도 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최소한 잘하는 한 가지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서 뭐야, 하나님은 이거밖에 안 줬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어차피 하나님 알아서 다 할 텐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내가 굳이 뭐 이거 갖고 일할 필요 있어 라고 땅에 묻어놓으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경각심 있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도 그 달란트의 비유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을 줬어요. 다시 말할까요? 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물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이 좀 넉넉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능과 또 달란트와 나만이 갖고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하게 다 다른 것이지만 우리에게 모든 쓸 자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원을 가지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갖고 나를 좋아할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야지.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너도 갖고 있는 거를 잘 활용해서 나중에 너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줄 사람 가져, 많이 챙겨놔. 그게 지혜로운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돈도 벌어야지, 다 가지고 있어야지, 백그라운드도 있어야지, 스펙도 쌓아야지, 명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독려하는 메시지일까요? 너희도 좀 세상 사람들 같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살아봐. 왜 예수 믿는 젊은이는 그렇게 약한 거야? 라고 말하는 메시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더 배워야 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찾아야 하고, 더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와 권한과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저는 미국에서 약 25년 정도 해외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컴패션 때문에 한국에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미국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면, 우리 여러분 외국에서 예배 드려본 분 있죠? 뭐 찬양도 되게 자유롭잖아요. 이러고 어느 날 가보면 이런 강대상 앞쪽에서 어떤 사람은 탁 누워서 Lord, praise the Lord 막 이러고 찬양해요. 여러분, 그거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저도 처음에 뭐지 저거? 처음에 가가지고 저게 예배인가? 저도 청년 때는 저를 섬겨줬던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었는지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산기도 가서 시키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막 예배를 배우고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요, 이런 말하면 또 라떼가 되나요? 죄송합니다만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앞으로 떵떵떵거리고 못 올라왔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만 그럴 수도 있었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살금살금 올라와서 정말 조심히 있다가 내려가고 그랬어요. 강대상에서 막 이상한 거 하면 엄청 혼나고 그랬어요. 라떼는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데 갑자기 외국에 가서 보니까 외국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제가 볼 땐 눈에 안 차는 거. 이 뭐 하는 짓들이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해요. You are my friend, you are my friend, oh Lord, you are my friend, thank you Jesus,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막 헷갈렸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친구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해주는 친구의 개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 하나 비춰주겠어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친구의 개념이에요. 이 다음 장 한번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의 개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을 때 친구의 개념은요,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자를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Jesus is my friend, 지저스나 나나 똑같아, 우리 friend,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이 지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지만, 성경이 말할 때 주님, 당신은 정말 나의 친구이십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나는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아. 너는
You are my friend. You are my friend. 왜냐하면 I gave my life for you.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다 주었으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받지 불의한 제물로 너희도 가서 목숨을 주고 친구를 얻으란 얘기는 생명을 구원하라.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라. 여러분, 우리의 진짜 친구가 누굴까요? 나에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분. 여러분, 친구는 우리 어디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가까이 친구가 다 친구예요. 그러나 진짜 친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과 저를 진짜 반갑게 맞아줄 친구는 누구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나의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저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가 가진 권한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앞길을 살겠다고 찾아가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주신 생명을 가진 우리가 무엇으로 친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주님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성경이 장과 절로 막 나눠 있다 보니까 보기는 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맥락을 이해하기에는 참 안 좋게 돼버렸어요. 사실은 15장과 연이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여인이 결혼 선물로 받은 드라크마 10개 드라크마를 머리에 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서 그 여인이 이 결혼 지참금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찾으려고 온 바닥을 쓸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15장의 세 가지 비유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다음에 16장에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의 통틀어 4가지의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나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라고, 말씀을 가진 자라고, 내가 알고 있다고, 나는 교회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이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게 바리새인의 눈에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10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찾는 그 여인의 모습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를 끌어안는 모습은 바리새인에게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감해 돌아갔으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법이었어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왜 아버지가 달려간 줄 아십니까? 왜 탕자가 돌아올 때 돌아와서 뛰어오려면 아들이 먼저 뛰어와야 되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미안하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아들이 먼저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 마을 가운데 아들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것을 마을 사람 누구라도 안다면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죄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았겠죠. 내 아들이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올 때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봐야 돼, 누구보다도 내가 안아줘야 돼,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찾아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돌로 쳐주지 않기 위하여 끌어안고 말하는 겁니다. This is my son who came back. 돌아온 내 탕자 같은 아들이야 라고 명령해 줄 때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이 비유, 바로 오늘 16장의 이 비유 바로 앞에 있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제가 볼 때는요, 거기서 핵심의 주제는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 많이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도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해 가잖아요. 그런데 첫째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벌이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는 내 친구와 뭐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 방탕한 저 아들은 나갔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로 설명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었느냐? 저는 죽었다 살았으니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왜 말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말씀을 믿고 있지, 너희는 말씀을 알고 있지, 너희가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 그런데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돌아올 텐데 너희는 손가락질 할 거야. 죄인과 내가 밥을 먹을 때 손가락질 했지, 연약하고 힘든 자가 내가 함께 할 때 왜 저자는 저 이방인들과 이 완악한 자들과 죄인과 함께 하고 있는 나 손가락질 했지. 그런데 있잖아,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거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면 네가 가진 말씀, 네가 가진 소스,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다 네 것이었잖아. 근데 너는 무엇을 했니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연이어서 이 불의한 청직으로 주님은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어? 불의하다고 말하기 전에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좀 사귀어줄 수 없을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믿음의 도약을 하고 싶으시죠? 무엇이 믿음일까요? 무엇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들이 있어요. 그 재물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간 아버지 앞에 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시는 어떤 청년의, 지금은 청년이 아니죠, 새 엄마의 엄마가 새 아이들의 엄마가 됐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참 기뻐요. 제가 그분의 전화를 받고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드려야 하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드려야 하나? 그냥 고통이 좀 없게 해달라고 해드려야 하나? 솔직히 뭐라고 말할지 몰랐어요. 그분과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프던 건강하던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언젠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내 영혼의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무엇이 믿음이에요? 나 믿음 많아.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믿음을 보면서 믿음처럼 설교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어떨 땐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막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땐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 정말 초라한 목사가 되고 있는 제 모습을 솔직히 봤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분이 나을까? 그리고 나는 목사인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 아니면 천국 잘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할까? 뭐라고 해야 할까? 너무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러면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지 마세요.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지 마세요. 마치 신념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을 보다가 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을 쭉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모세와 수많은 얘기를 봐요. 11장만 보면 너무 눌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아유, 이렇게 하라고 나는 못하겠는데. 근데 12장에 들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믿음은 내가 야곱같이 모세같이 아브라함같이 돼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믿음의 주요라고 번역했지만 영어의 성경 보면 The author of faith, 믿음을 직접 지으신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믿음을 직접 지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아, 그렇구나. 믿음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것이구나.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저자이시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구나. 바라보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여러분이 뭘 잘하고 완벽히 해내고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 네가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약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컴패션에 있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고 계시는 많은 후원자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한 분의 후원자를 좀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어저께 이분께 다녀왔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 보여주려고 다녀온 게 아니라 정말 무심코 어떻게 해서 갔는데 보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여주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오늘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할 텐데 내일요 오늘 후원자님의 영상을 우리 같이 볼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제가 오늘 그걸 좀 사진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사진이었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리는 걸 깜빡 잊고 그냥 들어왔지만 여러분, 한 귀가 들리지 않는 말을 잘 못하시는 한 후원자님이 계세요. 그분은 약수역에서 구두 닦는 분이십니다. 저는 구두를 맡기러 기회가 되면 가끔씩 가요. 어제도 마침 구두가 좀 맡길 게 있어서 갔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도약해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큰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오늘 그 영상 같이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리엘라, 잘 지내고 있니? 내가 하는 일은 구두를 닦는 일이란다. 내 어린 시절은 많이 힘들었던 날들이었어. 마리엘라에게는 그런 슬픈 어린 시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아저씨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한단다. 너의 앞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아지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한다.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에 아프고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돈을 모아서 도와줘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엘라를 후원하게 됐어요. Querido patrocinador, le agradezco todo lo que me ha enviado. Le agradezco por los regalos que me ha dado. Si no estuviera en esto, no me han regalado ninguna cosa como usted me lo manda. Y tal vez algún día nos veremos. 사랑하는 나의 딸 마리엘라야, 너를 만나러 가는 것은 기적이란다.
건강하고 예쁜 모습 정말 감사하다. 해외여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두를 닦다가 중간에 다른 일을 한 적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전국을 다니면서 볼펜을 팔았던 적이 있었어요. 다방 술집 같은 곳에 가서 제가 너무 어려워서 생활을 위해 판매합니다라고 코팅된 종이를 보여드리고 볼펜 같은 것을 팔았죠. 그 시절에 국내 여행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저에게 돈은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됩니다. 마리엘라가 잘 자라기만 바랍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요. Here's where they wash their clothes. Like she didn't believe that he could come all the way from Korea to only visit her. She turned to see to her mom, like, Mom, are they telling the truth? Mariela was born without an ear conduct. Pues cuando yo nací ya era así, cuando yo voy a la escuela me maltratan. Y después yo me siento muy cómoda porque me pienso maltratar y no me... She knows that her sponsor went through a lot of hardships when he was a child too. To see her sponsors doing so well, it gives her hope. Yo no dije nada, pues dije que está bien, no pensé nada. Pues en la escuela me siento muy contento que en el centro estudiantil, porque ahí encuentro a mis amigos y empezamos a jugar con ellos y en la escuela casi no encuentro a nadie. Y hay veces que se enojan conmigo y en el centro estudiantil nadie se enoja conmigo. Estar en el centro estudiantil, porque siempre que estoy ahí estoy feliz con mis amigos. Pues a los 3 días me siento muy contento, cuando se vaya me voy a sentir bien triste. 저는 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고 헤어져야 할 때 마리엘라가 울었고 그때 처음으로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엘라, 한국 가서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마리엘라가 눈물을 그치고 나면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엘라가 경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들을 위로하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컴패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일은 마리엘라를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작은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물도 어떤 것도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믿음의 도약을 했구나. 컴패션을 처음 시작했던 수한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고민이 많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한국에 와서 6.25 전쟁 때 길거리에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이 하나를 품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그냥 한 아이의 손을 잡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나라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 청지기, 그러니까 선한목자 교회 우리 청년부가,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무엇을 가졌냐, 내가 얼만큼 있느냐 이제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불의한 재물이 있거든. 그걸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한 발자국을 내려보시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지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이 세상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영혼을 살려달라고 나를 위해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부탁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주지 않을래. 네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